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이사야서 59장 16절입니다. 15절 상반절 말씀부터 하반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의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에 대해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세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이사야서 59장은 세 단락으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죄로 알고 자기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본 말씀부터 22절까지 끝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해결책을 허락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주에 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죄는 이런 종교적인 죄나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진정한 죄는 불의에 대한 죄,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하는데 14절의 말씀 보면 정의가 내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있었으며 성실이 거리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여기 한번 보시면 불의가 무엇인지 믿음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이것을 적나하게 보여준 것이 정의가 내침이 되었다. 정의는 뭐예요? 정의는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성경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내침이 되었다. 그러니까 왜 교회가 또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냐고 내침이 되었느냐. 사람들이 사리사욕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쾌락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중요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성공하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뇌물을 좋아하고 또 강자의 권위를 좋아하고 탐욕을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잠깐 저리 가 계세요. 내침이 돼버리고 그냥 내 스스로가 포기해버리고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성공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택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불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나는 믿음이 있어요. 아이 이거 회개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을 회개하는 것이요. 이런 것을 내가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포기하고 내가 세상 것을 쫓아갔구나. 사리사욕을 좋아했고 강자의 권위를 좋아했고 이런 것을 내가 쫓아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에서 전혀 행할 수가 없구나. 한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가 내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공의는 뭐예요? 공의. 이제 성경적으로 정의로 성경적으로 판단하는 정의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성경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공의.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부유와 쾌락과 이 세상의 성공을 쫓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공의가 멀리 섰다. 멀리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행하는 것이 없고 그냥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건 하나님 뜻이고 내가 행한 건 따로 있고 내가 판단한 건 따로 있고 이렇게 신앙 성도들이 불신앙으로 믿음이 없음으로 불신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하는 거죠. 내가 불신세계에 살아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14절에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성실이 뭡니까? 성실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게 정의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그게 공의예요. 그러면 공의는 한 번으로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옷이 되고 나의 의복이 되고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이것이 성실하게 드러나야 돼요. 이 성실이 포함돼야 돼요. 한 번 행하고 옛날에 내가 믿음으로 한 번 젊었을 때 열심을 가지고 한 번 했다. 그게 성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불성실한 거예요. 성실이란 뭐냐면 죽을 때까지 나의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의복으로 삼고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 성실하지 않아요. 그런 삶이 없어요. 그래서 거리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졌어요. 성실이 배척당했어요. 거리에서 그냥 엎드려진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참고 견디고 어려움을 견디면서 이렇게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정직이 나타나지 못한다. 여기에 정직이라는 말, 정직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이 그 진리를 선포하는 그것을 꾸밈 없이 내 안에서 거짓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게 공의예요. 공의를 반복적으로 행하기 성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정직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이 군더더기가 붙고 더러운 것이 붙고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붙고 세상적인 생각들이 붙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는 깨끗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믿음이 순수해야 된다. 그것이 이 순수함이 나타나지 이 땅에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떠나는 자가 15절을 이제 본문 말씀부터 해석을 하는데 성실이 없으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였다. 악을 떠나는 자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성실하게 행동을 하고 또 꾸밈없이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가지고 행동하는 이 정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고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잘못돼요. 탈취를 당하고 이용당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도와준 자가 없고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이렇게 탈취를 당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냐? 그것은 불의의 세상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을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한번 봐야 돼요. 이런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고집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우집스럽게 막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을 습관화시키고 그것이 순수한가 순수하지 아니한가를 판단하면서 믿음으로 행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불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허락하시는 과정들이 오늘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15절 하반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살피시고,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피셨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살피셨어요? 믿음이 없는 것. 이 세상에 공의가 없고 불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봤어요? 정의가 없고 그것을 공의로 행하지, 그걸 성실하게 행하지 않고 순수함이 없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살폈어요. 왜 살폈을까요? 왜 보셨을까요? 여기 보면 왜 살폈다고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뉘앙스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심판이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어때요? 지옥에 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들에게 축복이 없는 거, 영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살피시고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슬퍼했다는 거예요. 반대말이에요. 기쁨의 반대말, 슬픔. 하나님께서 자기 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이제 심판이 도래할 것이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도래할 것인데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프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보면 그들이 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려고 저렇게 하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통 이 세상적인 심판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이건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는 심판을 어떻게 견디려고 저들이 저렇게 하나?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심으로 오히려 뭐라고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다. 그리고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공의가 실행이 되고 그것이 공의가 습관이 되어서 정말 성실함으로 그리고 그 성실함이 순수한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이건 내가 이렇게 행하니까 내 마음에 순수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걸러내면서 정직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가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은 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 것 같아 가까이 가보면 아니에요. 또 저 목사님도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가보면 아니에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가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팔로, 자기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그랬어요. 여기에 구원의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이사야 53장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팔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팔로 하나님의 구원의 팔, 능력의 팔, 그러니까 사탄의 능력을 꺾은 그런 팔, 사탄의 권세를 꺾는 그런 팔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줬다고 이야기해서 이 앞전에? 네?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줬나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뭘 보여줬다고 이야기했어요?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공의를 스스로 이제 의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습관이 되고, 하나님의 그 성실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그 의복이 되었는가? 이런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가, 내가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공의로, 어떻게 정직으로, 어떻게 그 신실함으로, 어떻게 정직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졌느냐.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17절에 4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은 공의를 행하셨다 그랬어요. 4가지 방법이에요. 뭔 방법이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구원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 공의, 첫째는 뭐예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쓰셨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 말을 했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복을 뭐라고요? 속옷으로 삼았어요. 보복을 속옷으로 삼았어요. 그 다음에 열심을 겉옷으로 삼았어요. 이 4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습관화시키고 공의를 드러내고 성실하게 만들고 그것을 정직하게 만들었던 그 영적인 원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영적인 원리가 있었는데, 이 4가지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첫째 말씀부터 공의를 뭐라고요? 갑옷으로 삼았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니 이렇게 갑옷이 뭐예요? 갑옷 한 번도 안 입어봤죠? 갑옷이 뭐예요? 갑옷. 나를 보호하는 장비예요. 창이 화살을 어떤 사람이 딱 나한테 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화살을 딱 상처를 줘. 말의 상처, 그 다음 뭐 이런 상처, 하나님 뜻대로 살렸는데, 야, 니 따위가 뭔 놈 하나님의 뜻이냐, 때려쳐. 그런 어떤 상처. 너같이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애가 뭔 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래. 이런 여러 가지 상처들을 예수님께서는 갑옷을 입으셔가지고, 영적인, 이 복장으로 인하여서 다 막으셨어요. 막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요. 우리는 늘 포기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참 포기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좌절하거든. 어떻게, 내가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아니면 교회를 크게 이렇게 봐야 되겠다. 아니면은 좀 인터넷 설교 또 목회자들 강의 이런 걸 좀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데 어쩔 때는 또 넘어지고, 어쩔 때는 막 그래. 왜 그럴까요? 상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갑옷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스스로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야 났어요. 공의를 이렇게 드러냈어요. 필요 없는데 이 갑옷을 예수님도 입으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공의가, 정의가 드러나고, 정의가 공의로, 공의가 성실함으로, 성실함이 그 순수함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것들을 한번 너희들에게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다. 너희가 첫째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다음에 나와요. 에베소 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입었던 것을 우리에게 다시 선물을 해요.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본의 투구를 써라. 의의 행보를 붙이고 속옷으로 삼고 의로 삼고 이런 것이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정말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는 방법대로 우리는 해야 돼요. 자, 한번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서기함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서서 진리로 혈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어디에 있는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5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냈던 예수님이 행했던 것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좌절하고 성실함이 없고 또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마음의 순수함이 없고 자주 이렇게 넘어져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땅의 사탄을 어떻게 소멸하고 어떻게 정죄를 하고 어떻게 이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것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방법이 4가지 방법이었다는 말이에요. 첫째는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았다는 말이에요. 원수를 정죄하는 공격을 방어 갑옷을 입음으로써 원수의 공격을 내 몸을 보호하는 공격 이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만 하면 여러분들도 그 상처를 받자 목회자들도 많은 상처를 받고 이 세상에 세파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좌절함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갑옷을 입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갑옷을 예수님의 갑옷, 예수님도 필요 없는 사람이 갑옷이 필요 없는 사람이 우리의 본을 보여 진짜 참 공의를 드러내고 참 구원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갑옷을 입으셨던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을 머리에 자기 머리에 투구로 삼았단 말이에요. 투구가 뭐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성경은 공격하는 것이 없어요. 다 방어해요. 방어. 투구 갖고 공격한 사람 봤어요? 화살을 방어하는 거죠. 칼을 방어하는 거죠. 다 방어 노릇이에요. 방어. 우리는요, 공격을 안 해. 사탄을 공격하잖아도 방어만 잘해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방어만 잘해도.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든지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상처받았다, 좌절했다, 넘어졌다, 시험당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공의를 본받지 못한 예수님을 본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찬송은 주에서 본받은 뭐 이런 찬양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본받은 것이 이런 4가지 원리로 본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복을 속옷으로 삼았어요. 왜 이 말을 했을까? 보복을 속옷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했을까? 그 다음에 열심을 겉옷으로 삼았어요. 속옷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마치고 나면 그 편안하게 몸을 씻고 자기 집에서 일과를 마치고 몸을 씻기 전에 이제 속옷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몸을 씻고 나서 속옷을 입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대적들을 다 멸하고 그리고 그 권세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난 다음에 끝마친 후에 비로소 쉰다는 뜻이에요. 속옷이 보복이. 그러니까 원수들을 다 멸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목회자들이 수없는 정말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수없이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그때의 사람들이 야 이제 속옷이나 갈아입고 이 피문으로 벗어놓고 속옷이나 갈아입고 편히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영적인 전투를 끝나는 것을 영적인 전투 가운데 끝내야 되겠다라는 것을 내 속옷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겉옷이 있어요. 겉옷은 뭐 열심히 원수를 박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넘어진 자를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것은 불타는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이런 정말 어려운 가운데 내가 좌절하고 넘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일을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넘어져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불타는 이 마음을 겉옷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야 돼. 물론 사탄에게 승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야 되겠다. 이것은 속 사람이 하는 말이고, 내가 정말 겉으로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시험당하고 이 어려움 땅에 넘어지고 이 어려움 때문에 좌절당하면 되겠습니까 말이지. 이런 것을 뭘로 삼아야 된다고요? 옷으로. 나의 옷으로. 나의 옷은 뭐라고요? 열심이에요. 좌절하지 않는 열심히 계속. 저도 어쩔 때는 그래요. 오늘도 이제 일을 할 때는 작업복을 이렇게 갈아입죠. 그래 갈아입고 오늘 딱 오면 이제 이 양복을 입고 감당했으면 또 시야에 힘이 나요. 왜냐하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면 벌써부터 여기에 이 의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새로운 의복을 갈아입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네 가지의 이 의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우리에게 벗어서 주셨던 옷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네 가지 옷 입어야지 주의를 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옷 입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반드시 그래요.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정말 이 구원의 투구 흉배를 붙이고 정말 이 속옷과 이 보복을 속옷으로 삼고 겉옷을 정말 열심으로 삼고 이렇게 했다는. 자, 이것을 에베소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복으로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도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나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뭐라고요? 이 성도들은 이제 공격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공격하는 것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 외에는 다 방어예요. 방어만 잘해도 성공을 해요. 공격하는 것은 좀 누가 나한테 이렇게 화살을 딱 쌀라를 때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아. 이러면 공격이 되는 거야. 성경은 그렇지 않아. 너희들 아무리 해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 하나님 말씀으로 검을 삼는 거야. 탁 화살 날라오자마자 검으로 그냥 꺾어버리는 역사가, 그거 외에는 다 보호하는 장비예요. 보호하는. 성도들은 보호만 잘해도 주의를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보호를 못해서 성도들이 자, 이제 넘어갑시다. 이사야서 이제 59장 18절 말씀하고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하나님의 팔이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우리의 구원으로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로, 공의가 정말 그 신실함으로, 날마다 성실함으로, 성실함이 내 삶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의 이 정직함으로 이렇게 구원으로서, 구원의 삶으로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이제 18절 말씀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의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원수에게 보응하시되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행위로,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음에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이 누구냐면 죄에 빠져들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복한단 말이에요. 보복하시며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아보지 못하고 사탄을 멸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우리를 걷지 못하고 곁으로 가게 하는 그런 사탄들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예수님께 처음으로 오셔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정말 나병 환자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뭘로 이렇게 보복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를 꺾으시고 우리의 세력을 꺾으심으로 우리도 그래요. 우리 악한 세력들이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그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꺾으셔서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원수들에게 보복하심으로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9절의 말씀은 좀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서쪽, 동쪽이라고 하지 않고 서쪽이었을까요? 그리고 해돋는 쪽, 동쪽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라. 왜 서쪽이에요? 처음에 이 서쪽은 많은 사람들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다. 해 뜨는 데부터 이런 거 찬양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해의 기운은 질 때도 저렇게 두려운데 해 뜰 때의 기운은 어떻게 됐어요? 대단히 두려울 거 아니겠어요? 여름에 보세요. 여름에 해 질 때도 여름에 두려우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냥 여름에는요 해 지는 그 햇볕도 뜨겁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햇볕도 두려워요. 근데 여름에 그 영상 40도 막 이렇게 올라갈 때 해가 탁 뜬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거기 바람 한 점 없고 뭡니까 얼굴 가릴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두려움, 그런 두려움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급히 이런 것들이 몰살할 것이다. 그 영광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기온에게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저는 바닷가에 살아가지고 강물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를 저도 옛날에 한번 죽을 뻔 봤어요. 저희들이 이제 그 시골에서 놀다 보면은 이렇게 뻘쌈도 하고 이렇게 옛날에는 바닷가에서 놀았는데 아니 뻘쌈을 하다 보니까 물이 언제 들어온지를 모를 것처럼 쫙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영도 못 치는데 바다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그 순천에서 학교 다니는 고등학교 다니는 어떤 뭡니까 그 형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우리가 살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홍수가 확 밀려오면 쓰레기가 딱 한 곳에 모입니다. 한 곳에. 이런 것처럼 몰린 것처럼 물이 이렇게 쫙 밀려오면 그 바닷물이 이렇게 밀려오면 중간에 이렇게 쓰레기들이 바닷물이 쫙 쓸고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닷물이 올라오면은 흙탕물이 시커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급히 강물같이 예수님께서 오신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의 이제 2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난 자에게 말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